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나누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주님 예배를 세워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배를 원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드리고 또한 주님께 선택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제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과 함께 하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가 나아가기 위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당신들의 자녀 안에 그 성전에 온전히 거하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가는 자녀들의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7날의 여호와의 라파 권능의 강선으로 아버지 모든 연약한 지체가 새롭게 다 교체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강건케 주님 이 시간 빚어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양심 깊은 곳에까지 주의 보혈을 흘러보내셔서 아버지는 죄와 상관없이 한 주간도 영광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전은 주님께서 특별히 선물로 허락하신 정말 전부를 다 허락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소가 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트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청국장을 끓여도 뻥 하고 공기가 다 교체돼서 나가는데 그 지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뭐냐, 이제 장마가 다가오는데 이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물이 자꾸 내려서 서면서 들어오면서 곰팡이가 생기고 냄새 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바깥에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이번에 공사를 해요. 완전히 벽돌을 쌓아서 제거를 해서 빗물에 섬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게 첫 번째 이번에 공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기 2층에서 마카롱을 만드는데 그게 버터나 이런 거 엄청 쓰거든요. 화공약품도 들어가고 그거를 따로 물기를 안 내고 이 정화조로 바로 다 내리니까 그게 고여서 막 썩은 냄새가 다 진동해서 온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이게 버터 이런 게 막 썩은 냄새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청에다가 정화조 청소를 한번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카롱에서 정화조로 보내지 말고 따로 하수구 통로를 연결해서 설치해서 이쪽으로 보내지 않도록. 두 번째 그거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장마 때에 그 빗줄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요 지하 2층으로 바로 떨어지게끔 그것을 지금 3가지 공사를 해 나갈 텐데 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실에서 협조를 또 잘해줘야 돼. 왜냐, 전체 쓰지만 제일 답답한 게 누구야? 우리가 제일 답답해. 다른 사람은 불편하고 우리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관리실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할렐루야, 신경을 많이 써주고 또 비용도 단체로 좀 걷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세 번째 또 우리 또 이 빗길, 우리 3가지 기도 제목 아시죠? 그래서 이 비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거. 두 번째는 마카롱, 엄청나게 버터 많이 샀는데 그것이 정화조 말고 다른 데로 길이 물고가 열리게끔. 세 번째, 장마가 올 때 비가 바로 지하 2층으로 바로 떨어지게끔. 네 번째, 비용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놓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흥 리바이벌을 앞두고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천만 원 넘게 다트 시설을 했는데 아버지 빗물과 이 곰팡이로 인해서 이 지하 공원이 너무나 무력화되었습니다. 주님 쾌적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 제목 3가지를 지금 내었고 이것을 또 아버지 하나님 수리를 할 것입니다. 이곳에 많은 또 재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재정도 보내어 주시고 정말 쾌적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아버지 마지막 대주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마지막 주님 아버지 하나님 피해수로 붙이는데 엘락한 우리 박진영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수부대도 이 기회에 하나님을 알며 우리 철주도 심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아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진영 또 이진영 이철주, 내가 자유로 타고 가다가 우리 옆에 가는 거야, 만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모르고 막 옆에서 손을 내가 잘 안 보이잖아, 운전석에 막 이러니까 통행수면 내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반갑다고. 왜 특수부대 딱 차가 이렇게 지나가서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열심히 살고 너무 예뻐요. 젊은 나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이진영, 이철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이렇게 수리하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에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 이 4월은 너무나 잔인한 달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겨울 속에 움츠러든 그 모든 생명을 싹 틔우니까 잔인해요. 여러분들이 이 4월, 5월 이 무렵에 몸 보신을 많이 해줘야 돼. 아멘. 그래서 쌍계탕도 먹어주고 또 어떻게 해요? 약차도 마시고
또 홍삼도 좀 넣고 이래가지고 이걸 잘 보실해야지만 여름을 넘기는 거야. 안 그러면 여름에 이제 푹 처지는 거야. 그래서 요때에 교회도 약차를 끓여 놓을 테니까, 아멘. 약차 7가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시고, 또 몸도 건강도 챙기고, 또 이제 또 장마 기간이잖아요. 요 건너면은 20분만 하면은 여기 암센터 뒤로 20분에 여기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너무 좋아. 게다가 평지야, 평지. 식사하시고 좀 빨리 가서 산책도 좀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산소 공급도 많이 하시고 건강을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강구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장 23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구약 265쪽이에요. 23절에서 29 짧으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고암란이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었느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선희 전도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과 새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저희들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알고 지은 죄, 무지 불식간에 지은 죄들을 씻어주시옵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교회에 더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과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사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눈과 귀가 열리고 주님과 한마음 한 열정으로 비전을 꿈꾸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브라더 찬양팀에게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사 생명을 살리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되는 찬양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의 권능과 도우시는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저희 나라에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이름으로 나라 곳곳에서 사단에게 대대적인 우상숭배 제사가 드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대한민국의 통일과 부흥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주님과 저희들이 이스라엘까지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레데니스카야 라바카야 라바카 엘라이켄 레데스키스키스키스키스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는 아주 복된 약이 2가지가 있죠.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으로 말하면은 모세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말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보면은 다윗한테 이런 그 말씀이 많이 있어요. 모세와 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보라리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언급되는 만큼 엄청난 탁월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개념이 뭐냐면은
그 히브리어로 에베드예요. 에베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도하였느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기도할 때에, 자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5절, 굉장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랬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신 것과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과, 할렐루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도 마치 하나님 앞에 종인 것처럼 순종하신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고 그것을 전파하는 데에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된 것을, 종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거예요. 그 순종보다도 더한 단어는 순복인데, 자기를 쳐서, 자기의 의지를 완전히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에베드의 히브리어는 상형 조합이기 때문에 딱 알 수 있죠. 아인이 무엇입니까? 에베드의 아인이 눈입니다. 눈. 하나님의 눈이 집이 되고 문이 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이라는 개념은, 에베드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을 보듯이,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보면은 나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는 자는 다 뭐라 그랬어요? 도둑이라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철학적인 것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신념을 전하는 자는 이 도둑인 거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과해서 전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뭐 삼층천에 막 수시로 올라가고 막 천사들을 대면하고 그래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그 사실을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신령한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아멘. 그래서 체험과 있어 자랑하다 보면 나 자신을 자랑하는 거야.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스스로 가두어서 너무 지나친 것은 그 천국 가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다 볼 수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 땅에서 궁금할 필요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너희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전하시는 그 집이 되고 그 문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출입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종의 의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야 돼. 근데 빌립보서 3장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지금 말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예요. 지금 모든 AI,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카드가 없어도 이마나 손에 이제 박아 놓고 다 하게끔 이 모든 게 제도화되어 있는데, 때만 이르면 그것이 바로 이제 제도화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 배도하는 교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목자들이 받아도 괜찮다,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굶어 죽게 계시겠냐, 그 짐승의 표를 받아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것이 휴거되기 전인지 후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배도한다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도하는 교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빠르고 너무나 편리하지만 그러나 가장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그리고 또 배도하는 교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의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미지근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라. 차거나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마라. 이 시대의 교회 특징은 미지근해. 그래서 교회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없어요. 말씀 끝나면 10분 전에 다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7시간 기도한 것 하나님 정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5시간 기도한 거 은혜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에 돌아와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따로 또 기도하기 위해서 남아있다면 하나님 그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신명기 4장 7절 잠깐 보십시오. 옆에 있습니다. 옆 동네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우리에게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신이 이렇게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이스라엘이 그것을 얻었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럼 오늘 교회에 기도하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일날 한 번 오고도 말씀 듣고 우르르 그냥 썰물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도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교회는 몇 명 되지 않아요.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이 식어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자 따라해 보세요. 새벽이 깊을 때에 아침이 오는 거야. 그 뚜렷한 아침빛이 오는 거야. 그래서 아침빛이 오기 전에 그 여명의 때 더 짙은 어둠이 오는 거야. 여러분 경험 안 했죠? 제가 예수원을 간 적이 있어. 태백 하사리에 그 꼭대기에 아주 멋있는 곳이에요. 거기 다 삼측이 막 그 삼측이 등대까지 보이는 장소, 협곡 사이로 보면 거기 갔는데, 거기 간사가 그러는 거야. 여러분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맞춰놓고. 왜요? 이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별을 딸 수가 있대. 나무에 별이 막 달려있대. 예? 하늘에 있지 않고 나무에 달려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잤는데 정말 여러분 그 사모해야지 그 시간 일어나는 거야. 내 동료들 친구들한테 다 자 그냥 보러 가자 그래도 다 됐어 이러고 다 자. 저는 일찍 잤거든. 그거 보려고 갔는데 진짜 별이 얼마나 큰지, 별들이 나무에 이렇게 막 달려있는 것처럼 왜 하늘에 캄캄함이 그 시간에 임하더라고. 그 캄캄한 시간에 별은 더 반짝이는 거예요. 그 더 놀라운, 제가 막 유승이 떨어지는 까지 그때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는 더 캄캄함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깨어있으라. 이 마지막 때 너희들은 깨어있어야 된다. 왜? 그 캄캄함이 임할 때에는 실은 정말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 7교회 보면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냐? 창조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아멘. 7교회마다 다 다른데 마지막 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 되시는 이로 나타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늘 보좌에 앉혀준다. 가장 놀라운 약속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떳떳미지근하고 다들 그렇게 혼자 부유한 줄 아나? 가난하고 눈이 먼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라. 깨어 있어라. 그럼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어떤 것을 제해도 저는 기도를 절대 제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이, 더구나 사역자는 얼마나 기도해야겠습니까? 성도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교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10,000명이 되면 10,000명 숫자를 다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다 찾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찾아가서. 아멘. 그게 복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그 무엇이냐? 나는 조연한 목사의 종도 아니야.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에베드다. 그 에베드는 뭐냐? 완전히 주님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듯이 나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집이 되고 주님의 문이 되는, 이것이 종의 태도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함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요동치 아니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순종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정말 에베트, 종이 된다는 종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 모세는 그 이름이 물에서 건진 자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레이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그 사이에서 다 멸하는데 너무 잘생겨서 준수해서 아까워서 이걸 멸할 수가 없어. 부모가 석 달을 숨겼어. 할렐루야. 그리고 갈대 상자에 탁 이렇게 역청을 칠해가지고 하숫가에 호숫가에 탁 띄우잖아. 자, 따라해보세요. 갈대 상자라도 띄워야 된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공간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좋은 환경이 오면 더 정결케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해서 더 교회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갈대 상자라는 이 테베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없다는 거야. 지탱하는 것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고 내가 기할 때도 전혀 없어. 뭐가 없느냐? 3가지가 없어. 돛이 없습니다. 노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면 나침반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태배라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뭐가 인도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자, 따라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백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갈대 상자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이 어디로 내가 가는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둥둥 갈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는 태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갈대 상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의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살리면 내가 영광을 위해 살리라. 아멘. 이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태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정말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왜 몰랐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호흡 소리가 떠나고. 여러분, 아기가 몰라도요 다 합니다. 말은 못할 때 그때요 신령해요. 나는 우리 돌정적이 하승이 보면 눈 쳐보면 무서워. 다 알아. 눈이 탁 쳐다보면 그 안에 뭐 도인이나 안 되는 것 같아. 말을 못해도. 그래서 뭐 엄청 겁나 죽겠어. 말 안 해도 눈으로 다 알아요. 쟤를 제일 좋아해요. 왜? 할머니는 엥 하면 즉시 달려가는 사람이 할머니야. 엄마도 5분 뜸을 들이고 맛있는 거 뭐 있으면 닭고기 뜯으면서 이러고 쫙 뜸을 들여. 근데 할머니는 엥 하면 즉시 달려가. 그리고 맛있는 거 딱 준비했다가 오면은 배고플까봐 제일 먼저, 아이는 말을 못하니까 제일 먼저 좋아하는 고구마를 이렇게 쪄놓고 막 계속 입에다 넣어주거든. 고기를 이렇게 발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승이가 그 돌자리가 걷지도 못하니 와가지고 내 의자에 서가지고 개처럼 요래 할머니가 쳐다봐. 그리고 내가 우리 집 오면 내가 오래 살았지 그럼 기어가서 나 따라오면서 울어요. 엄마 아빠가 옆에서도 나를 따라오면서 울어. 뭐예요?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니까 자식 키울 때는 몰라.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알거든. 어린아이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하시는 은혜로 내가 살겠습니다. 해보세요. 주님의 주시하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태배가 은혜인 거야.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돛도 없고 노도 없고 돛대도 없어. 어디로 갈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고 이 동풍을 부셔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입김을 부셨어요. 여러분, 홍해를 말릴 때에 거기 신명기 보면 하나님이 콧김을 불었대. 나는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돼. 하나님이 뭐 대단한 거 부신 거 아니야. 콧김 하나 부니까 홍해가 다 이렇게 바닷물이 다 어떻게 옆으로 쌓아서 무더기를 이루고 막 그 사이로 걸어갈 수 있는데, 콧김이면은, 하나의 콧김이면 홍해가 바닥이 갈라지는 거야. 아멘. 아버지 입김이면 그 동풍이 센 것도 아니고 막 열이고 정확하게 막 코너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하셉 슈터라는 그 당시에 가장 파워풀한, 가장 권세가 있던 공주야. 바로의 공주 중에서도 제가 그 이집트에 갔는데 하셉 슈터는 그 미라도 남아있고 너무 예뻐. 근데 가장 파워풀한 그런 권세를 가진 공주야. 그 앞에 당도하도록 하신 거야. 아무나 그 하셉 공주는 왕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 너무 권세가 세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인의 아이인 것 같다라고 알았지만, 그러나 바로 공주가 울타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의 계획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톱니바퀴처럼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몰라도 한 10년 세월 올라서 그때 생각해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고 여러분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쌀을 주셨는데 쌀 그 제목의 이름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쌀을 모르죠? 전도사님 기억하십니까? 천하일품 쌀이었어요. 그 쌀 그 이름 우리 선물로 주셨는데 천하일품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하일품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약한 것이 은혜인 거야. 여러분의 유능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약하고 너무 연약했어. 그 말도 못하니까 신생아 때는 아주 딱 그냥
앵하고 앵하다 딱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때 너무 부모가 주시하는 거라 말도 못하고 너무 연약하니까 그때요 아이에게 뭘 선물로 줘야 되나. 이제 아기를 가진 사람은 잘 들으세요. 따라해보세요. 전능성을 체험하게 해줘야 된다. 아이가 내가 하나님인가 하고 착각할 정도로 전능성을 체험해 주는 거야. 왜? 앵 울면은 막 말하기도 전에 계속 탁 갈아주는 거야. 할렐루야. 배고프면은 여러분 이모의 딱 주시하고 있어요. 햇바닥에 여러분 배고프다고 바로 딱 그러니까 꼭지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매일 그냥 탁 시켜 자기 전에 푹 자야 키가 자라니까 매일매일 목욕을 시켜주는 거야. 적당한 물에 막 얼마나 막 주의해가지고 그냥 그때 아이가 뭘 체험하느냐. 와, 내가 하나님같이 내가 전능한 존재구나. 이 나와 엄마 아빠가 전부 다 내가 뿌리를 종같이 여겨져. 따라해보세요. 세상 살만하다. 잘 태어났다. 여러분이 연약하면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잘 거듭났다. 여러분이 너무 연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능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쫙 주시하는데, 우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게 나 힘으로 돌보시는구나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이제 2살, 3살, 10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서 마누라와 처자를 토끼새끼 여우 같은 마누라 먹이 살리려 그러면 세상이 힘든 거야. 그때는 전능성을 체험할 수 없어요. 어릴 때 체험했던 그 전능성을 가지고 그걸 살아내는 거야. 신혼부부도 1년 동안 아내를 철겁게 해줘. 그 추억 가지고 평생을 살아내는 거야. 그 추억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잘해야 돼. 1년 동안에 주님 마누라만 즐겁게 해주라 그랬잖아. 신명기 10장에. 그것 갖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신혼 그 1년 추억 갖고 그 힘든 그 결혼 여정을 살아내는 거야. 여러분 유아 때 그 전능성 체험으로 그 힘든 세월들을 그때 그 체험을 갖고 살아내는 거야. 그 때를 놓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너무 모세가 연약해서 물에서 건져냈는데 부모도 이제 아무런 거 요괴부터 그 손을 떠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정확하게 하셉소트 그 공주 앞으로 인도해서 그 권세가 있는 공주 앞에서 바로의 왕자로 다 모든 구병과 모든 그 용모도 준수하고 너무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모든 지식과 무술에 있어서 모세만큼 통달한 자가 없다 할 정도로. 그래서 다음 후계자를 모세로 왕으로 앉혀야 될 만큼 그렇게 비중을 가지고 봤던 자가 모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적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성적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저하고 결혼할 때 제 성적표를 본 거야. 우리 아버지가 정말 웃기는 게 부산 사람은 여자를 우습게 여겨요. 남의 집에 시집 보내는데 뭐 하려고 공부시키냐. 출가 외인인데. 아무리 공부 잘해도 남자한테 투자하지 여자한테 투자하지 않아. 우리 집도 난 투자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한테 가서 그 성적표를 왜 보여줬나 몰라. 실은 우리 연아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잘했다. 중학교 성적표를 보여줬는데 우리 장로님 보니까 엄청난 거야. 이걸 왜 공부를 안 시켜서 안 밀어줬어? 그래가지고 시집하자마자 나는 공부만 했습니다. 시댁됐지만 나머지는 막 계속해서 공부를 시켜준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안 그랬으면 지금 소토반 운전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시험은 욕이나 하고 수다나 떨고 그러다가 내 인생 다 보냈겠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과 비전을 두고 기도하고 열방을 품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를 우리 장로님이 만들어 주신 거야. 아멘. 감사하죠.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배후에 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런데 그 모세가 성적표를 받았어요. 이 성적표는 어디 있냐면 히브리 11장에 딱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을 딱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성적표를 받았느냐, 기가 막힌 성적표를 받았더라고. 그래 여러분이 조연아 그러면 하나님이 딱 성적표가 있는 거야. 여러분 딱 이름을 대면 하늘의 성적표가 딱 그런 어떤 사람이다라는 성적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딱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23절에 딱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내 남은 육체의 흔적을 채우리라.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왕으로서 받는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산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80 이상 살고 계시면 이미 내 생명이 아닌 거야. 덤으로 사는 인생인 거야. 아멘.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하십시오. 24시간 내가 기도의 집을 짓겠다고 작정하십시오. 내가 전도를 하겠다고 작정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생명 주십니다. 건강 주십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나는 이제 말도 어눌하고 말도 기억도 잘하고 복음만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지하철 앞에서 맨날 그거 했다는 거야. 다른 거 안 했다는 거야.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걔는 오가는 사람한테 서서 오늘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나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나요? 여러분, 그 말만 했대. 할아버지가 맨날 지하철에 출퇴근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랬는데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영혼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니까 주님처럼 사람들이 집에 가면 꿈에서도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오늘 죽으면 나 천국 안 가고 지옥 있나? 그럼 어떡하지? 이러고 그 소리가 울려갖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할아버지의 순종 때문에 영접이 됐냐. 이게 내가 대학원 다닐 때 이게 과목으로 채택이 돼서 한 가지 과목으로 당신은 죽을 때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더 많은 것들을 붙였겠지. 그러나 그 할아버지가 원조야. 엄청난 추수가 이루어진 거야. 그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이 어눌해도 그 사랑과 간절함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에 사람들은 끌려오게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름을 외워줘야 되는 거야. 이진영, 이철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야. 고속도로에서 지금 자율에서 쌩쌩한데 만났어. 그럼 옆에 뭐 타 가고 있네. 그래 뭐 아니 살기로 손을 흔드는 거야 막. 그 뭐 얼굴이 잘 안 보여. 뭐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상하고 이런 보는데 내가 아이고 하수도 특수부대 진영씨 막 이러니까 놀래갖고 막 이름 정확히 부르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줬다는 것을 느껴지겠습니까? 아멘. 사랑이에요. 관심이에요. 근데 저의 여러분의 관심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엄청난 관심으로 주시하고 계시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상 주심을 바라보겠다. 이 땅에서 받는 거 그거 여러분 연연해야 하는 맛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다 헛되다. 다 헛된 거야. 재산을 많이 모아놔도 죽고 나면 내가 쓰지도 못하고 내 자식한테 주려고 하는데 자식이 막 허랑방탕해서 우선 재산 중에 더 저주가 돼. 다 날려버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다 헛되고 헛된데 가장 큰 축복이 인생에서 뭔지 아니? 네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과 아내들과 더불어 어떻게 먹을 때 먹고 마시는 낙. 따라해보세요. 맛있다. 맛있지? 더 먹어. 더 먹어. 이게 인생에게 좀 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구멍 내놓고 여기 뒤에 구멍 내놓은 거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위에 구멍 내놓은 거. 또 그것이 잘 통과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얼마든지 맛있는 거 먹어라. 이거 주님이 주신 낙인 거야. 아래 위에 구멍 내놓으신 거야. 그래서 또 먹고 맛있지? 자식 보고 예뻐갖고 아니 더 먹어. 아버님도 더 드세요. 막 그때만큼은 너무 행복하게 해놨다는 거야. 그러나 인생들이 재산을 모아가지고 금생의 분깃을 자식에게나 물려주고 끝내는 그런 존재들이 그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주윤발이가 예수를 모르겠는데 그분 주윤발이가 섬에서 태어났어. 여러분 알죠? 주윤발 배우 8,300억을 모은 돈을 딱 자기 한평 공간에서 생활하고 다 사회 힘든 아이들 위해서 자금 한원한 줄 믿습니다. 빨간 마후라는 하늘의 사나이. 우리 때 어렸을 때 빨간 마후라 신윤균이라는 배우가 있었어. 엄청 멋있는데 그분이 모든 재산을 다 사이다 한원했어요. 이 서울대학 나왔는데 확실히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뜻깊게 생활하는 거예요. 사이다 한원한 거예요.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고 그때 너가 애썼다 인정해 주시고 그때 그렇게 할 걸 보니까 나는 세상에서 누리라고 다 보냈는데 나는 개털이야. 저기는 면류관 받는데 면류관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터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오늘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응답받고 누리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상 주시는 것, 그것이 나의 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터를 바라보고 그가 평생 있던 그것을 나이 많은 그 75세 때에 가족과 친척을 놓고 다 떠난 거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파워풀한 하나님께 기하는 여러분이 될지어다. 그래서 그가 정말 다 버린 거야. 이게 자기 성적표인 거야.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적표가 대단하게 나오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는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가 있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가 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모든 자를 기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하늘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야. 이 땅의 성적표하고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하늘의 성적표가 어떻게 매겨지는가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라. 아멘.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것을 바라보고 이 애굽의 바로와 공주의 그 아들로 왕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 모든 보화가 준비되어 있지만 그것을 다 어떻게 여겼다고요?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 왕의 자리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인정과 그를 갖다가 경배하는 그 모든 그 세상의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는 거야. 이 가장 이 정화조, 냄새나는 이 정화조 지금 냄새 올라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있는 출세의 자리, 명예의 자리, 그런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 이거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학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까? 오늘 이 순간 다 배설물이 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천국의 무게를 감당하라. 이거 제목 바꿔야 되겠어. 이게 좋네. 주보에 보면 내가 좀 진하게 해놨어. 천국의 무게를 감당하는 자가 되라. 이 가운데 좀 너무 있죠. 이 천국의 무게가 여러분들을 짓누른다면, 항상 그 양어깨에 천국의 무게가 여러분에게 얹혀져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기회와 하나도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헛되다. 딱 헛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주의 일에 더욱 항상, 자 따라해보세요. 더욱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다 헛된데 너희의 주의 일에 더욱 항상 그 힘쓰는 그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전도서에 보면 다 헛된데 헛되지 않은 거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것은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삶을 다 카운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애굽의 보화를 다 버려두고 그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능욕받는 것을 고난받기를 자청해. 스스로 자천한 거야. 그 날마다 자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쉽게 사는 게 아니야. 따라해보세요. 나는 날마다 성령님 나를 자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나를 첨가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조연아는, 여러분 이름 불러보세요. 조연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 거룩한 종으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인정하는 자가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은 하나님이 요괴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유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생의 그런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스승을 만나는 그 은총이 있는 거죠. 그 요괴뱃이 그 어린아이 다 모세라고 이 유모로 와갖고 젖을 빨리는 거야. 젖을 빨리면서 다 듣습니다. 애기들이 다 듣고요. 듣다가 말이 여임 틀리면은 그 노래를, 자장가 노래를 다 하더라고. 하빈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더라고. 다 외웠어. 맨날 들었으니까. 잘 때마다 할머니가 1시간 2시간씩 부르던 그 자장가 노래를 입 열면 그대로 다 외워서 다 불러요. 다 듣고 있는 거야. 모세야, 너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거라. 다 죽었는데 너만 살았어. 그 엄마가 젖 먹이면서 얼마나 얘기했겠어. 쓰다듬으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애착 육아가 중요해요. 소 젖이나 그냥 분유나 해다가 먹이지 말고. 진짜 뭐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은 가면 갖다가 베개에 누워놓고 말이야. 타올 이렇게 접어갖고 높이 맞고 입에 딱 이래갖고 애가 젖병 가는 대로 고개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먹어. 손도 못한 이래갖고.
그거부터 다른 거야. 내가 어떤 자녀를 키우려면 우리 우아는 7년을 젖을 먹였잖아. 가슴이 C컵이었어. 근데 지금 완전 물러 터졌어. 할머니처럼 이리 갈라도 이리도 가. 7년 어떻게? 모유를 애착육을 했으니까. 애착육아 하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모세된 것은 애착육한 거예요. 끌어안고 유모로서 젖을 다 먹이면서 애가 다 듣는 거야. 그 사랑하는 거. 그 젖을 조금나게 빨고 말이야. 눈 맞추고 말이야. 그리고 먹고 나면 홍조가 볼이 파랗게 돼가지고 그 잠자잖아. 얼마나 행복해. 평생 돈 벌어가 자란 걸 알려주지 말고 어릴 때 그 충만한 전능성을 느끼게 해줘라.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어린이는. 어릴 때 어디 저기 어린이집 이런 데 보내는 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다 5살까지는 딱 애착육으로 제가 다 하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가 선택하게 된 거야. 어떻게? 히브리인들이 애굽인들 죽이려고 할 때 조금도 머뭇머뭇하지 않고 내가 우리 히브리 백성이 당하는데 내가 끼어들었어 죽이면 내가 왕자 자리가 위험하게 될지도 몰라. 내 앞으로 그 입지가 불안하게 될지도 몰라. 아닌 거야. 하나님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은 계산하지 않는 거야. 바로 그냥 나오는 거야. 행동이 즉시 나오는 거야. 이 즉시 그가 돌을 들어서 애굽인을 치는 그 순간 정말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왕자로서의 그 모세의 그 순간 하나님은 그때 보신 거야. 하나님은 그때 인정하신 거야. 아멘.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까지 자기 백성에게 몰입되어 있는 그 사람은 진정한 리더자인 거예요. 바울은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요 내 심장으로 있으면 너희들에게 떼어줄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 여러분 그런 목자의 태도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양이겠습니까? 내 면류관은 바로 너희다,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러니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바로의 왕자잖아. 얼마나 많은 것을 공들여서 모세에게 키웠냐고. 바로 조금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바로 돌이 나가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무모해 보이지요? 여러분도 잘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인정하신 거예요. 아멘. 저도 주님이 언제 제가 인정하셨나 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그때 우리 교회 건축할 때에 건축하고 또 매년에 또 건축하니까 성도들 전부 입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돈을 수표 한 장에 끊어서 제가 벽돌 한 장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재련으로 달려가서 와를 얻고 말이야. 마음 변할까 봐 쫓아가서 이름도 안 쓰고 냈는데 그 순간이 아니에요. 언제 나를 받으셨느냐. 부도 나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애는 태어났는데 어떻게 기저귀 살 돈도 없고 뭐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잠이 오지 않아서 애를 덜치었고 교회 가서 울면서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돈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왜? 우리 목사님 맨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칭찬했기 때문에. 1,000원도 드릴 돈이 없어서 제가 철회하면서 울면서 우림이 여기에 재워놓고 맨날 철회하면서 핏덩어리 데리고 가서 주님 죄송해요. 드릴 돈이 없어요. 제가 이제 제 몸을 드립니다. 나는 그게 목자인 줄 몰랐어. 교회에서 뭐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헌신한 일에 나를 드리겠다 이거지. 이제 돈 드릴 게 없으니까. 아버지 이제는 제 몸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있는 돈을 다 틀어서 그렇게 했는데 내고 나자 바로 왜 또 부도가 났는지도 알 수도 없어 나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그거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너가 내 몸을 드린다고 할 때에 그 고백을 너가 내 앞에서 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고백을 내가 받았다는 거야. 그게 아버지가 듣고 싶었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게 모세가 돌을 가지고 치는 그 순간 아버지가 보고 싶어 했던 순간인 거야. 됐다. 이제 바로 아버지의 광야학교 이제 입학. 광야학교도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교가 광야입니까? 하나님 입학을 자격이 돼서 보내는 거야. 아버지가 여러분 광야학교 택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광야학교에 들어올 자격이 됐어. 아멘. 자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간 것은 대리사에 40년 아무것도 못하고 이도로 장인 거기서 밥 40년 얻어먹으면서 마누라 눈치 보면서 싶어라 양 치는 거 40년 동안 양 쳤어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을 치는 거야. 할렐루야. 그가 무료하게 아무 능력 없이 40년을 그렇게 무료하게 보냈지만
그가 하나님의 양을 40년 친 거야. 그 일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연결된 거야.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연결될지어다. 아멘. 그가 무력하고 쓸모없고 버림받은 것 같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그 모든 일들을 실은 하나님의 소명을 훈련하고 있던 광야 학교였던 것이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광야입니까? 여러분 자격이 되어서 광야로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 동안 몫으로 그 아버지가 전공이 십자가 만드는 게 전공이어서 예수님도 매일 그 목자 곁에서 십자가 만들면서 자기 죽을 십자가를 만드신 거예요. 평생 목자로서. 그리고 그게 달리는 거지. 그게 아버지의 소명이어서 30년 동안 그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는 소명이었던 거야. 예수님은 요셉 밑에서. 할렐루야. 친숙한 것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힘들고 여러분이 힘든 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러분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시부모 밑에서 3,500명 훈련 연대장 아버지한테 1대1로 혹독한 훈련을 받았는데 그게 소명학교였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 시키면 절대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시부모 모시면서 맨날 이거 연습했어요. 자 지금 복창 10번. 우리 아버지는 3,500명 연대장이야. 실수하면은 그 자리에서 복창 10번. 절대 순종해야 돼요. 기계적 순종까지 이끌어내셨어. 잠을 자면서도 막 밥상 차리는 3시에 점심 드셔야 돼. 3시 밥상을 놓치고 야단만 이 꿈을 꾸는 거야. 그리고 일어나는 거야. 하루 3끼 밥상 차리는 거. 여러분 제가 그거 몇 년 동안 외출 한 번 안 하고 했다고 그랬죠. 8년 동안에 외출 하나 안 하고 3끼 밥상을 차려낸 거야. 와, 그게 광야 학교의 소명을 이루는 거야. 절대 순종인 거예요. 이 조연하게 있는 은사는 절대 순종의 은사인 거야. 아멘. 그가 하나님이 광야학교에서 시아버지를 붙여서 이뤄내신 거예요. 힘든 환경에서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 와이카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에게. 할렐루야. 너 삶이 힘드느냐? 아무것도 나는 손해볼 거 없어. 믿기만 하라. 예수님도 광야학교, 나의 아들도 광야학교 보냈어. 세례 요한에게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라. 그 안수를 받고 내가 어디를 보냈니? 내가 그를 광야학교로 보냈잖아. 여리고로 보냈잖아. 40일 동안 금식시켰잖아. 사단의 싸움했어. 그거 어떻게 할지 내가 달아봤잖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적표와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되는 차가 광야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학교로 인정하고 보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통과하세요. 그리고 이 내가 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쓰임을 받으리라 라고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을 때에 그것도 성적표가 나와요. 11월 11장 딱 이렇게 됐어요. 그가 독생자 아들을 바쳤을 때에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신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이삭 위에 칼을 든 거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십자가에서 바로 칼을 들고 그 아들 죽이는 바로 그 순간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들에게 칼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뭐가 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게부라, 그 게부라 심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심판 게부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이미 모세가 저거 안 죽이면 어떡하지? 죽여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가 광야학교 40년 동안 양만 다 계속 양을 치게 하신 거예요. 양을 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 40년이 찼습니다.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 얼마나 신기한 광경입니까? 여러분 사막에 가면 가시나무 뜰기가 많이 있지 않아? 드문드문 있어요. 황량해요. 모래바람과 사막밖에 없는데 그게 불이 붙어가 벌건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막에서 그걸 본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어떤 분이 다 내려놓고 사막으로 가버렸어. 너무너무 유능한 사람인데 여행을 갔다가 이집트 여행을 갔다가 부부가 사막에서 해 뜨는 것을 보고 사막에서 석양해지는 걸 본 거야.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다 때려치우고 여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막에 베두인 천막 있죠. 그거 타가지고 매일 커피 타가지고 동토 오르는 시간 그리고 커피 타가지고 석양 지는 그 시간을 부부가 늘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보는 거.
그거 제일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일을 택한 거야. 제가 외국 잡지에서 그거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막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거야. 그 광경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다가간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 그 열이 아주 그게요 무슨 지푸라기 같거든요. 그게 붙어갖고 안 타.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떨어질지어다. 불이 떨어질지어다. 여러분은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타지 않아요. 그 불 안에서 여러분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완벽한 보호를 주님이 보여주시고 나는 너희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겠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가 소명을 받는 순간 모세야 내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 거죠.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발 벗고 들어오게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이 좋은 장소를 허락하신 것입니까? 할렐루야. 신발 벗고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 정도사님하고 저랑 장로님이 매주 청소합니다. 토요일마다 이거 봐 반짝반짝하게 얼마나 깨끗해. 우리 교회는 굴러도 돼, 들어놓어도 돼. 토요일마다 진공청소기로 또 막 이게 어떻게 뜨거운 걸로 다 청소합니다. 얼마나 깨끗해요. 이게 바닥 같으면 신발 신고 들어온 바닥 같으면 이렇게 깨끗할 수 있겠어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는 것이고 입에 천군천사가 동행하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예수님이 며칠 금식하셨지? 40일 금식하셨잖아. 이 신명기는 3편의 설교인데 3편의 설교가 있어요. 근데 1장에서 4장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어떻게 받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율법 율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제 그 여호수아에 대한 또 다른 직임을 위해서도 그가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직임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3장에 이 모세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떤 큰 권능, 그가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죠.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다음에 악종, 독종, 그죠? 그리고 어둠과 장자와 흑암과 이 모든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 그런 거예요. 주님이 종에게 허락하신 그런 권능을 행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합니다. 4대 만에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400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나갈 때에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가게 되리라. 출애굽하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15장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모세한테는 자, 너가 선 이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어 이 장소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장소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장소에서 율법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장소에서 성막에 정거장막을 세우게 될 것이고 이 장소에서 11개월 5일 동안 유하다가 민수기 9장에서 이제 출발하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야. 모세에게. 이 땅에서 바로 이 장소에서 너희 백성들이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장소에서 십계명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장소에서 너희들이 성막을 만들 것이고 이 장소에서 출발하게 될 그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언과 말씀과 그것을 여러분 비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 장소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 놀라운 장격이 교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략적인 장소거든요. 암세대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열방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장소 쓰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도 이곳 행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믿어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취치 아니하고 견고하여져서 확신과 영광을 돌리며 이삭을 죽이려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강대상에서 엎드리고 바로 포앞에 국립암센터 한 자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들을 하나님 저 질병으로 저 제약으로부터 저 사단의 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이 이와과 영광이 이곳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대추수가 이것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 델타버스들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저도 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돼. 모세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근데 아직도 저는 그런 기도를 안 나와. 아버지 절 쓰세요 이렇게 나와.
저 못합니다. 저 말도 못하고요. 이제 다 잊어버렸어. 사실 그 왕자의 교육받은 다 아무것도 잘 모든 것이 진짜 정말 어느 순간 왔냐. 패배의 순간으로 온 거야. 그 순간으로. 그러니까 진짜 패배의 순간으로 또 다시 와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으면 되는 거야. 힘써도 안 되고 억울로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지만 찬송가 있잖아요. 믿으면 하겠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잖아. 그 모세가 얼마나 태배처럼 연약해진 순간에 아버지가 너 지팡이 들었지 품에 넣어봐라. 문둥병 그죠? 던져봐라. 피가 됐다가 되고. 자 봤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얼마나 모세가 연약해졌으면 지팡이를 의지하고 갔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더라. 이렇게 출애굽기 5장에 마지막에 써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표적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것도 증거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기적을 주세요. 아멘. 장기 교체 이 기적을 가지고 대추수를 하게 해주세요. 나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모세 지팡이처럼 지팡이 하나 손에 쥐어주세요. 아멘. 지팡이를 바라라. 내 지팡이 쥐어준다. 여러분의 뭐가 지팡이입니까? 너 드럼 쳐라. 너 그거 지팡이야. 내 영광 엄청 드러낼 거야. 어디서? 저 킨텍스 가서 엄청 치댈 거야. 우리도 기타도 열심히 쳐라. 그 다 지팡이가 있는 거야. 하나님 맡기신 지팡이. 찬양만 해도 임재가 들어와서 찬양의 임재가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찬양만 해도 그 찬양이 굉장한 거야. 임재가 들어와서 다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맛보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 아론 앞에 하나님처럼 내가 되게 해줄 텐데 이제 내 입에 말을 주면 아론이 하게 하라. 그러는 거지.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25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앞서서. 이 장로님 이거 딱 알아. 저하고 미스가사 비스가사 섰죠. 2020년 처음으로 이스라엘 한번 가볼 거라고. 여리고 시험산 한번 보겠다고 갔는데 딱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앞에서부터 이스라엘에서 딱 이렇게 억류가 된 거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우리하고 셋이서 비스가사 거기서 바라봐서 정말 이렇게 거기 보니까 여리고가 보이고 저까지 가나안이 다 보이는데 못 들어가. 거기서 이렇게 쳐다봤어. 노뱀이 거기 있었잖아요. 꼭대기에. 아버지가 우리가 본 것처럼 자 바로 눈앞에 보여요. 거기 높아서 저 아름다운 땅 저가 그리 흐르는 땅 저 가나안과 그 갈리와 전부 다 한번 바라보거라. 바라보는 게 끝인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모세가 얘기하는데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야. 너희의 영고로 내게 화냈다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리더자는 백성 대신 심판을 받는다. 자, 따라해보세요. 리더자는 백성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는 게 리더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감당하신 거야. 참 리더자신 거야. 참 우리의 주인이신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리더자로 모실 수 있는, 우리가 안심하고 모실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연고로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잖아. 공의의 하나님은 헤세드와 게부라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그게 말구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만 가서도 안 돼. 공의만 가서도 안 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지 않고 밤새 그 바지가랑이 놓고 안 놔주고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된 거야. 아멘. 이 단어가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티브 야렛이야. 티브 야렛. 이거는 하나님의 십자가처럼 내가 그 모든 그 불완전한 날들 완전한 날로 하나님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베르야일의 영성이 필요한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게세마니처럼 나도 기도하면서 긴장을 놓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그 영광과 책임의 무게를, 천국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가겠다. 자, 따라해보세요. 긴장하면서 천국의 무게를 감당하겠다. 이게 믿는 자녀의 자세인 거야. 아멘. 그래서 어떤 연고로 못 들어갑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그 고백인 거야. 왜 택했어요? 80년이 걸리는 거야. 민수기 12장에 1절에 모세는 온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자로 택함을 받는데 80년이 걸린 거야.
그 300만 명이 막 부르짖는 불평과 원망을 다 그걸 참으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자. 출애굽기 3:2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자, 따라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 하나님, 주의 백성을 포기한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저들은 살려주세요. 내가 죽을게요. 그럼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모세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의 집에 충성된 사안이었으며 그런 친구가 되면 하듯이 내가 친구처럼 모세와 이야기했다 그랬잖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성인 거예요. 내가 죽겠으니 저들은 살려주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것도 며칠 금식 기도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낸 거예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저 목이 곧은 백성들 안 따라가겠다 이러니까 그 백성들 멸절하겠다. 다시 다른 백성을 태어나겠어.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세가 안 가잖아요. 저들은 벌하고 내 또리샤 우리끼리 가자. 안 그러잖아. 40일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겠으니 저들을, 저 생명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건 거야. 절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주님은 포기 못 하십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마지막 6시간 끝까지 혀가 이틀에 달리기까지 시편 20절에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거야. 그 영광의 무게를, 천국의 무게를 감당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한 번 했어요. 모세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자, 몇 번 했나요? 아는 사람. 모세 40일 금식을 예수님보다 많이 했어요. 3번 했습니다. 어디 했어? 십계명 받을 때 40일 동안 주야로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말씀 받을 때 했지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40일 금식하면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지요. 또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또 40주야를 또 하나님 앞에 또 머물러서 그 깨진 돌판에 그 십계명을 다시 받아갖고 내려온 거야. 구약은 대표로 모세로 칠만해요? 칠만 안 해요? 쳐줄만 하지요? 아멘? 그럼 모세는 율법을 전한 것 같지만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다 보여준 거야. 그래서 모세는 아는 거야. 이 말을 하면 너는 어차피 목숨을 백성을 위해서 드린 자잖아. 그러니까 구하 없나니 그래도 아버지가 딱 이러는 거예요. 됐다. 자, 해보세요. 고만해라. 경상도 말로 마 경상도 말로 막 얘기하고 이러면 막 또 해줘 또 해줘. 아버지 입에서 마 이러면은 더 이상 하면 안 돼. 경상도 사투리인데 마 이러면은 이제 그만 이건 거야. 그래서 경상도로 마 소리가 안 나오도록 단디해라. 나갈 때도 쇼 단디해라. 결혼식 나갈 때 단디해라. 이게 단디. 안 그러면 마 이러니까 아버지가 마 이러면 끝인 거야. 예수님이 마 이런 거야. 하나님이 그만해도 됐다. 그 뭐예요? 이미 너의 상급은 너가 함께 가서 그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이 그것을 이미 너가 다 행동으로 이미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 해도 너는 항상 그 마음에 이미 분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 이미 자기가 죽겠다고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4장에 보면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알았어. 그만해도 족한 거 알았어. 그래서 4장 이제 20절 한번 읽습니다. 자 20절부터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모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오늘 이렇게 선택을 받아도 2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누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반드시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알아야 된다. 절대 너희들은 스스로 상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로 너희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은 단디해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적용된 것처럼 너에게도 반드시 이것이 적용된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24절 중요한 데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러나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십계명을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라. 아멘.
너희의 13절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마가복음 2장에 얘기해요. 아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지만 안식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 명령과 이 힘든 율법을 너에게 주지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상관하는 이것이 좋다는 거야. 너에게 좋다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수복해 산의 말씀을 따라 살면 주님은 소멸하시는 불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끝날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주님은 모세는 알았던 거야.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고 쉽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이것조차도 맡긴다는 거지. 그래서 30절 있습니다.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30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힘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되리니. 이스라엘입니다. 끝날입니다. 7년 환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돼야지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 알고 독자를 향하여 애통하듯이 예레미야 20장에 창자가 이끌듯이 그렇게 해결을 이뤄낸다는 거야. 그렇게 인간은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약속과 영광과 말씀과 조상들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맡겨져 있지만 상가지 않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오늘 이 모세가 나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나는 이걸 읽는데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싶지 않겠어요? 40년 동안 인도했던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 저시 오르는 그 폭포수나 그 갈릴리 그 아름다운 폭포에 누워서 손을 담그고 싶지 않겠어요? 봐라, 백성들 얼마나 함께 우리가 고생한 거 그래도 보람 있지. 우리가 이렇게 왔자니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것을 나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걸 읽는데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는 거야. 기도가 땀방울이 뭐가 되게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위대한 기도인 거예요. 나 건너가고 싶어요. 그 땅 보고 싶어요. 이것도 너무나 위대한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왜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겠어요? 왜 모세를 건너가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줘야 됩니까? 왜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내려와서 인간으로 오셔서 육에 갇혀서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도 원하셨어요. 그 잔을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모세도 건너가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시는 것을, 그것도 인간으로 계실 때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너무나 연약한 육신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도 육신의 바람과 것을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마치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이 여러분이 그분의 집과 문이 되도록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야. 아멘.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이걸 생각하십시오. 구하옵노니 이스라엘 백성에서 죽겠다고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한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아니야, 그 백성들과 그것을 정말 한번 누리고 싶었어. 건너가게 해달라.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이제 그들을 다 떠나갈 때는 내가 맡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손에 맡기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태어남도 그렇고,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나나요? 다 주님 손에 맡기고 태어나고, 아멘. 주님 손에 자녀들을 다 맡기고 가야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피를 한 마리 넘게 놓고 자식을 낳아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너의 자아를 놓고 가라. 너의 자아를 놓고 가라. 너의 자아를 놓고 가라. 십자가를 통과하라. 아멘.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나의 사랑을 너가 안다면, 내가 택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택하게 될 때에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구약에서 가장 탁월한 종으로, 지금도 시편에서 아버지가 응답할 때에 모세가 나타나도 말이야, 요압이 나타나도 이거 안 돼! 내 종, 사랑하는 종이 나타나도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나실 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난 거야. 아멘? 모세는 안 빠져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무게를 감당하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아픔과 오해와 질시를 받더라도,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좀 억울해도 할렐루야. 다시 해봅시다. 주님만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모세가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고요, 아버지 그 책임의 무게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기를 원했고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고, 아버지 모세는 건너가는 것을 원했지만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 어려운 순간들을 또 같이 헤쳐가고 또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기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이 그것을 통과해야만 아버지의 그 공의가 이 땅에,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공의와 심판계 더불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이에서 야곱은 긴장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여 씨름하여 이겼습니다.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은 나와 씨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너 자신을, 자아를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도 기도해서 이스라엘처럼, 야곱처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바지가랑이 부여잡고 아버지 자신을 이기고 자신의 억울함과 오해를 다 이기고 사람들의 야유와 비판을 이기고 주님 뜻 아래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찬양 우리 한희성 집사님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가 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가 지나신 좋은 길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가 지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단하였고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소원은 그 땅을 건너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도 없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도와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이 완전한 승리로 아버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던 아버지 바짓가랑이를 끝까지 버티고 기도했던 그 버티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로 버틸 수 있는 영권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다 이뤘다라고 주님께서 참 의도대로 명쾌한 대로 우리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버지 그 사역이 얼마나 주님 힘들고 어려운 사역인지 결국은 이뤄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버티고 기도해서 주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끝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기도 제목과 들어서 올리는 그 모든 헌물과 기도를 주님 허명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아버지 권세 있는 떡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늘 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 그 돌보심으로 우리가 항상 돌보고 있음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늘의 자원으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젊은 날에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영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우리 원조의 아버지께서 친히 하늘의 자원으로 저들을 양육하여 주시며, 또한 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에 현숙한 배우자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여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주시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남을 믿고, 그것을 가지는 그 중간 그 리드, 그 보혜사의 능력은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임을 깨달아 루드와카 야곱처럼 버티며 하나님의 바짓가를 붙들고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